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우리 10절에서부터 27절 말씀까지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부터 27절 말씀입니다. 교독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에 또는 시 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는 것을 보았는지 말하라 하소서.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아멘. 여러분들 아시나요? 우리의 그 길을 우리 주님께서 아십니다. 나의 길을 그분께서는 아시고 우리를 단련시키셔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한번 좌우 앞뒤 계신 분들 한번 보시면 어떨까요? 잘 단련됐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잘 단련되셨나요? 예, 그 어떠한 것에도 요동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정금과 같이 많이 두들겨 맞은 거죠. 많이 얻어 터지고 두들겨 맞는 그런 가운데 진짜 많이 단련되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 목회 16년 개척한 지 16년, 17년을 향해 나가면서 참 많이 정금과 같이 단련되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웬만한 것에서도 꿈쩍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건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정말로 주저앉을 만한 그런 현실 앞에서도 결단코 그 모든 것들을 단련시키고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물된 동산교회가 가야 될 그 길을 그분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모양으로 막 두들기고 단련시키셔서 정금과 같이 잘 통과되어지는 우리 물된 동산교회 주님의 몸을 이루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을 이루신 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이시라고. 여러분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거 아시죠?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내가 경험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가치관과 어떤 세상의 그런 교육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분이 아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분이다라는 거죠. 1 더하기 1은 인데 네가 그것을 몰라요. 난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1 더하기 1은 2다라는 것이 4로 바뀔 수가 없듯이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내가 인정을 하든 하지 않든 간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여러분 모든 영광과 존귀와 그런 능력을 여러분 그분께 올려드리는 오늘 그 예배 시간이 여러분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 반드시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을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느끼는, 야 진짜 예배 정말 멋지게 하나님 앞에 드렸다. 정말 이 예배 가운데 너무나 기쁨이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하다. 내가 한 주간 동안 내가 이 현실 앞에 영적 전쟁을 치르는 그 현실 앞에서 내가 진짜 멋지게 내가 한번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확신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그 능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 물된 동산교회가 취해야 될 그런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취하고 우리는 그 영광의 그 무게를 견뎌낼 수 있는 인격 또한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네. 영광은 히브리어로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무겁다라는 겁니다. 영광에는 책임이 반드시 따른다라는 거예요. 우리 물된 동산교회 취해야 될 그 영광은 세상의 그 어떠한 영광이 절대 아닙니다.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지는 한 영혼 한 영혼의 그 무게를 생각해 보셨나요? 세상의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그 무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한 자식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았다라고 받았을 때 그 영광, 너무 무거워요. 너무 무겁습니다. 근데 그 영광이 우리 물된 동산교회가 취해야 될 영광이에요. 근데 그 영광, 그 무게를 견딜 수 있는, 그걸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물된 동산교회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인격 갖추는 사람이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벨릭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노예였는데 황제의 그 엄마에게 눈도장을 잘 찍혀가지고 총독에 오른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총독이라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노예의 근성을 가지고 노예의 마음을 가지고 왕의 권력을 휘두렸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영광의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인격을 준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의 마지막이 어떻게 됐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아주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있습니다. 그 영광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인격을 준비하는 목사, 그리고 안수집사, 권사, 우리 집사님들 다 할까요? 우리 청년들, 우리 중고등부, 우리 유초등부, 우리 유치부, 키즈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 영광을 넘어뜨리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다시 세상으로 가나안 성도로 내몰아내는 그런 우리 물된 동산교회가 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판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어요. 더들로가 하는 변호사가 사도 바울을 고발을 하게 되죠. 바울은 이런 사람입니다. 벨릭스 각하여, 바울은 전염병과 같은 자입니다. 기분 되게 나쁘지 않나요? 바울이니까 상관없나요? 전염병자 같은 자, 소요를 일으키는 자라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좀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그렇게 고발을 합니다. 근데 굉장히 악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용 자체 보게 되면 악의적인 그런 고발의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되게 은혜가 됩니다. 전염병자 같다라는 거죠. 접촉만 하면은 바로 예수의 사람으로 바뀌어버린다라는, 기가 막힌 거죠. 소요를 일으킨대.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너무 시끄러웠어요. 마찬가지죠. 생명을 가지고
빛을 가지고 어둠의 세계를 향하여서 생명이 없는 그러한 자리를 여러분 나아가는데, 여러분 그것이 잠잠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조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소요가 일어나죠. 몸살을 앓게 되어지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요. 예. 에베소 땅 가운데 여러분 놀라운 복음으로 인해 완전 뒤집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잖아요. 부흥이 일어났고, 예, 마술책 다 가지고 나와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다 불살라 없앴잖아요. 은 5만이나 되어지는 그 어마어마한 가치를 다 불살라 버렸잖아요. 가는 곳마다 바울이 복음을 들고 가는 곳마다 여러분 조용할 수가 없었어요. 몸살을 앓고 소요가 막 일어났어요. 예.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여러분 이왕 예수님을 믿을 거면 여러분 맨 앞에서 여러분 전쟁에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깃발을 드십시오. 네, 뒤에서 절절절 따라다니면서 잠깐만 쉬었다가 가자 뭐 이런 게 아니라, 나 시험 들었다, 나 마음이 너무 아프다, 여러분 이런 게 아니라 뒤에서 그냥 갱신이 그냥 막 질질 끌려다니면서 여러분, 예, 자기 의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막 끌고 가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신앙, 언제까지 그렇게 신앙생활 할 겁니까? 능력이 되시고 권능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고 날마다 그분을 예비하면 예비하는데, 여러분 이단의 우두머리가 돼야지요. 죄송합니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가 돼야지요. 근데 여러분 그런 놀라운 체험과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뒤에서 그냥 그렇게 저렇게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얼마나 크신 분이신데요, 그분이요. 그분을 여러분 작게 평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분 능력을 여러분 작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그런 권세와 말씀의 그 능력, 우리와 함께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여러분, 그분의 그 파워를 여러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다음에 이제 10절 말씀이에요. 10절 말씀에 이제 사도 바울의 변론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벨릭스가 야 너도 말해봐 한번, 쟤네들이 그렇게 고발하는데 너도 한번 이야기해 볼래? 예. 이야기를 해요. 변론을 시작을 합니다. 다 틀렸다라는 거죠. 예. 당신도 알지 않느냐, 내가 예루살렘에 온 것 이틀밖에 되지 않았다, 얼마 되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나를 본 사람이 없다. 그들은 내가 성전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만나가지고 논의하고 뭐 이야기하는 것, 그 사람들이 보지 못했고, 내가 소요하게 무리를 소동케 하는 것을 그 사람들 회당이나 시중에서 그 사람들이 보지를 못했는데 한번 증거를 내보라고. 내가 언제 구체적으로 누구와 만났고 내가 무슨 소요를 일으키고 내가 뭘 시끄럽게 그렇게 했는지 그 사람들에게 한번 증거를 내보라라고 하는데, 그들은 아무 증거를 내어놓지 못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말은 하고 있는데 팩트가 없는 거죠. 진실성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모든 그런 신앙의 그런 고백이 말뿐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여러분 그 말씀이 증명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 앞에 여러분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성도, 멋지지 않나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는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진짜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가 증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 그 신앙생활의 여정,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예.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예. 아주 멋진 그런 고백이 나와요. 그들이 말하고 있는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따라서 나는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누군가하고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서 진실 여부를 따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마음 가운데 본질에 대한 그 부분을 여러분 이야기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내가 언제 이야기했냐? 내가 그 사람을 만났냐? 나 그 사람 만난 적도 없다. 나는 소유케 한 적도 없다. 여러분, 그 언제 했냐? 이걸 따지기 이전에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 그 마음, 심성,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다 믿었다. 나는 하나님께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소망을 나는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나는 사람 앞에서 양심에 전혀 꺼리낌 없이 나는 그렇게 살고자 나는 진짜 힘썼던 사람이 바로 내 자신이다 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여러분 변론합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신천지라고 하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이게 방송에 나갈 좀 걱정이 되긴 한데요, 거짓말을 했대요. 속였대요. 저한테 전화상으로 사탄의 세력이 거짓말하고 속이는 그 수법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거기서 전화상으로, 아니 내가 언제 거짓말했습니까? 내가 언제 속였습니까? 내가 뭔 어떤 수법으로 내가 수작을 부렸습니까? 뭐 이걸 잘잘못을 따졌다고 한다면 아마 문제 해결되지 않았을 거예요. 되게 억울했거든요. 그 전화 받고요. 그리고 전화 끊었어요. 억울한 마음으로 끊었어요. 속에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다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따졌어요. 아니, 따진 것이 아니라, 따진 게 아니라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에게 내가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내 목회 그렇게 부끄럽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선교적 헌신자로 세우고 교회가 감당해야 할 그런 본질의 사명을 붙잡고 달려가고자 정말 노력했고, 여름과 겨울 되면 계속해서 선교사를, 단기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에서 파송하고, 그리고 협력하고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하고 협력, 이런 이야기를 다 하면서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해왔는데 목사님에게 그런 말을 들을 만한 행동들은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 오해가 풀렸어요. 봐요, 아멘 안 하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그런 어떤 억울함과 어떤 분쟁의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속에서 그 옳고 그름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한 번쯤 본질적인 그런 부분들, 그 부분을 한번 언급해 보시는 것도 여러분, 그 상황들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을 통하여 벨릭스는 여러분 결론은 어떻게 내려?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은 죄가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재판에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긴 거죠. 근데 그 다음이에요. 24절 말씀을 봐보세요. 24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벨릭스가 자기 아내와 함께 바울을 부릅니다. 그리고 뭘 요청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믿는 도를 듣고자 청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 야,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라고 하는 그 질문을 이 벨릭스가 사도 바울에게 여러분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벨릭스와 드루슬랴가 어떤 사람인지를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결국은 노예였고 왕의 총독 위에 올랐지만, 많은 소요를 일으키는 그 소요를 일으키는 사람들, 그 소요를 여러분 굉장히 무자비하게 그 소요를 진압을 하게 되어집니다. 뇌물을 되게 좋아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결국은 이 벨릭스가 마지막에 이렇게 아름답지가 못해요. 그런 무자비하고 잔인하고 포악한, 타투카스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예의 마음으로 왕의 권력을 흔들었던 사람을 바로 이 벨릭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벨릭스를 그렇게 평가를 하고 여러분 있어요. 그 벨릭스, 그리고 그 아내 또한 드루실라는 결혼한 지 1년 됐습니다. 아주 소국의 왕비였거든요. 근데 마음 가운데 이 야심이 가득합니다. 벨릭스의 친구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여러가 옆에서 계속 감고 나는 그런 말에 넘어가서 벨릭스와 결혼을 하게 돼요. 남편을 버리고 1년 됐는데 남편을 버리고 벨릭스와 여러분 결혼을 해요. 그 마지막은 폼페이오 화산으로 인해서 그 화산에
의해서 이제 자기 자녀와 함께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들이 지금 바울 앞에 그리스도 예수의 도에 대해서 이제 묻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죠?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의 핵심은 어떤 겁니까? 의예요. 의로움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절제예요. 그리고 앞으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여러분 전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자세, 믿는 도는, 그 믿음의 그 길은 여러분 의와 절제와 여러분 심판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메시지를 전하는 가운데 어떤 표적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표적 설교입니다. 왜 나에게만 그 말씀,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쪽만 가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은 여러분 선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할 때 여러분 벨릭스와 드루실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롭지 못한 자예요. 그렇죠? 무자비한 사람이었잖아요. 예. 포악했던 사람이에요. 예. 의롭지 못한 너 의롭지 못하잖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는 의로움인데 너 의롭지 못했어.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전하네요. 굉장히 용기 있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 않나요? 예. 예. 너 절제하지 못했어. 너 앞으로 조심해야 돼. 너 회개하지 않으면 마지막에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으로 인해서 네가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 강단이 바로 여러분 이것을 회복하게 되어지기를 여러분 함께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벨릭스는 잔인하고 탐욕이 가득한 자예요. 불의한 자였어요. 여러분 의와 불의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할 수가 없다라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한다면 불의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벨릭스는 뭐합니까? 너 불의하잖아. 너 인생을 봐. 맨날 너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하고, 너 아내 1년 된 아내, 결혼한 지 1년 된 아내 유부녀 너 데리고 왔잖아. 너 그거 굉장히 의롭지 못한 행동이야. 여러분 그때 이 벨릭스가 반응을 어떻게 보이죠? 성경 말씀 27절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그가 두려워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강론되어진 그런 말씀 앞에 벨릭스가 여러분 굉장히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두 사람의 결혼은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그러한 결혼이에요. 그를 향하여서 절제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너 회개하지 않게 되어지면 장차 다가올 심판이 너를 반드시 너 경고하는 그런 메시지를 여러분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을 향하여서 우회적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돌직구를 던지고 있는 그런 메시지죠. 여러분 24장 처음에 나와 있는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 아닌가요? 더둘로는 자기 자신 출세하기 위해서 돈과 출세의 욕심이 있어서 아첨했고 아부했습니다. 벨릭스 앞에서 여러분.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듣기 좋아하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어지는 우리 한국 교회의 그런 강단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 생활 수도 없이 10년, 20년, 30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죽지 아니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와 타협하고 죄 가운데 여전히 뒹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명확하게 여러분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의 삶의 그 모습은 여러분 의로움이에요. 율법을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래요.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여러분 의인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의로운 자,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아주 의로움과 여러분 관련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의가 뭐죠? 도덕적으로 아주 착하게 잘 살고 있다, 도덕적으로 옳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의는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예요. 벨릭스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의로운 자, 의인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었어요. 욥도 의인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 의인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뭐 정식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네, 고넬료 의인이요? 하나님 앞에 온 가족이 경건했던 사람. 정말 하나님, 그가 완벽하게, 여러분 모든 것이 완벽하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아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를 향해서 의인이다 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의 그 도의 핵심은 여러분 의로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의롭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다 사함을 얻게 되어져요. 그 죄가 사함을 받게 된 그 결과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런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요. 아멘. 십자가의 그 보혈 용서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어지는 거면 이게 바로 복음, 이게 바로 기쁜 소식이죠. 믿으면 죄 용서함 받아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 이런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강론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절제라고. 엔크라테이아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엔크라테이아, 헬라어로요. 엔크라테이아. 여러분, 우리가 절제라고 하면 우리가 머릿속에 좀 생각할 때 여러분 그거죠. 100이라는 것을 하고 있을 때 내가 절제해야지 한 70까지,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밥을 내가 한 그릇 먹었었는데 살 빼기 위해서 밥을 내가 한 3분의 1만 내가 먹어야겠다. 절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절제는 이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절제는 그게 아니에요. 풋사이드예요. 완전 치워버리는 거라니까요. 그 수준을 조금 줄이는 게 아니에요. 적당하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내가 앞으로 이만큼 했는데 내가 적당하게 수위를 조절해 이만큼만 해야지, 아니 좀 더 줄여볼까 이만큼만 해, 이게 절제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절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절제 엔크라테이아는 완전히 그것을 풋사이드 완전히 제껴놔버리는 거예요. 모든 죄악을 다 제껴놔버리는 거예요. 나의 세상에 거짓된 그런 가치관과 생각들을 완전히 제껴놓는 거예요. 생각으로 가득,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 차여 있는 것을 내가 50%만 줄이고 내가 절제했다, 절대 그거 아니에요. 내가 게임을 내가 절제해야지 1시간 했던 것을, 이건 너무 적죠. 한 6시간 했는데 내가 6시간 한 것을 내가 3시간으로 내가 줄였다. 세상의 절제는 그거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는 그게 아니에요. 그것을 완전히 제껴놔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죄악들, 하나님 앞에서 결코 내세울 것 없어요. 자랑할 것 없어요. 그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여러분 그것을 완전히 풋사이드 제껴놔버릴 수 있는, 근데 그 못했잖아요. 죄송해요. 벨릭스, 두리슬라 그걸 못했거든요. 정욕에 이끌려서 여러분 결혼했잖아요. 3번씩이나 결혼했어요. 벨릭스는. 두루실라 1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벨릭스에게 전도돼가지고 아니라 결혼을 했어요. 네. 절제하지 못한 거죠. 이 간음한 거, 이거 죄지. 네. 제껴야지. 여러분, 이런 마음이, 이런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인 줄 여러분, 더 웨이, 도를 여러분 성경에 찾아보세요. 더 웨이라고 나와요. 그 길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길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의로워지는 거죠. 말씀대로 내가 행하면서 지켜 행하는 가운데 내가 의로워져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한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고 있는 모든 죄악된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완전히 여러분 제껴 놔버릴 수 있는 그런 절제를 이뤄나가는 그 모습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떻게 제쳐놓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힘으로 잘 되시나 봐요.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 힘으로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엔크라테이아라고 하는 이 절제라는 단어 안에 보면은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이 엔이라는 것이 성경 영어로 인이라는 거 안에, 예. 크라테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파워예요. 파워. 직감하셨죠? 힘 안에 있는 거죠. 예. 그분의 능력 안에 있으면 절제가 가능한 거예요. 제껴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절제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죄악을 완벽하게 여러분 사이드로 밀어 놓을 수가 여러분 없다니까요. 엔크라테이아. 여러분 머릿속에 잘 기억해 보세요. 힘 안에 있을 때 내 힘으로는 여러분 그것이 절대로 되지 않아요. 나의 그 어떠함으로는 그 죄악된 삶을 끊어버릴 수가 없지만 우리가 그분의 능력 안에, 성령의 그런 능력 안에서만이 그 죄의 악을 끊을 수가 있고 제껴버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체력이 안 돼서 성령 충만 받기가 힘들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성령 충만 어떤 겁니까? 이런 게 하고 소리 막 질러야 되고, 그렇죠? 막 체력이 안 되는 거예요. 체력이 막 뛰어야 되는데 체력이 안 된다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하는데 목사님 체력이 안 돼서 못 받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성경 가운데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지만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해요. 예수님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성령 충만한 사람 못 이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런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절제의 그 길을 걸어가시는, 예,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악들을 완전히 여러분 치워버리는, 예, 완전히 그걸 끊어버리는, 여러분 그 죄를 내 대해서 끊어버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게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흘러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여러분 우리 선에서 그것을 끊어버려야죠.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엔크라테이아, 그분 안에, 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을 끊어버릴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심판이 있다라고 메시지를 전하죠.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반드시 심판이 있대요. 예, 우리에게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그렇죠? 그런데 벨릭스는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두루실라도 두려워했을 거예요. 다 자기 이야기거든요. 불의한 삶을 살았고 절제하지 않았었고요. 네. 심판을 믿지 않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에게는 이 메시지가 굉장히 여러분 두려웠을 거예요. 근데 그 말씀 앞에서 두려움을 갖는 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예, 주님 앞에 홀로 서셔야 됩니다. 말씀의 생명을 거시고, 예. 근데 여러분 두려워했지만 그 다음에 반응이 어땠죠? 이런 벨릭스와 같은 사람이 진짜 많이 있습니다. 그걸 알았어요. 깨달았단 말이에요. 아, 내가 의롭지 못했구나. 내가 절제하지 못했구나. 내가 심판이 있구나.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들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다고 한다면 바로 거기서 뭐 해야 되죠? 회개해야죠. 근데 어떡합니까? 지금은 가라 이럽니다. 내가 나중에 너 부를게. 그리고 종종 부릅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요? 뇌물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바울에게 왜 돈이 많이 있을 거라고 벨릭스가 생각을 했을까요?
네? 왜 많이 이게 최바울 말고요. 최바울 선교사님 말고요. 예. 그들이 다 털어봤어요. 봤대요. 근데 없대요. 없다라는 걸 PD 수첩에 그때 그 윤 PD인가 그 사람이 그 뭐죠? 유튜브 PD 수첩 끝나고 난 다음에 짤로 이렇게 한 거 있잖아요. 예. 없어요. 근데 벨릭스는 바울이 돈이 있는 걸 알았나 봐요. 자꾸 뇌물을 돈을 받으려고 했던, 그래서 자꾸 불렀어요. 그럼 17절 말씀 한번 봐보세요. 민족을 위하여 구제 재물을 가지고 왔대요. 그러니까 돈이 좀 있는 거예요. 구제하려고, 민족을 위하여 구제하기 위해서 재물을 좀 가지고 온 것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한테 돈이 있는 거, 바울에게 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불러서 계속 뇌물을 기가 막히게 밝혔던 그런 사람의 모습, 벨릭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은 벨릭스처럼 그렇게 살다가 끝나버려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 회개 기회를 놓쳐버리는 사람도 많아요. 벨릭스 2년 있다, 이태 후에, 오늘 27절 말씀 보세요. 이태 후에 이제는 베스도 총독이 어떻게 됩니까? 바뀌어요. 벨릭스가 아니라 베스도로 바뀌게 됩니다. 예. 그리고 그 폼페이오 폼페이오 그 화산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죠. 예,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여러분 절대로, 내가 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 벨릭스와 같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지금 말고 나중에,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한 민족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아무 때나 그 민족을 섬길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원래 처음에는 티베트 민족을 섬겼습니다. 근데 교회가 하도 이란 사람이 득세가지고, 교회가 이란 민족을 어떻게 입양을 했고, 그리고 자꾸 이제 터키 안에 있는 페르시아, 남미, 이란 민족을 섬기러 나가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원래 티베트 민족을 품었었어요. 네. 저는 티베트 민족이 아무 때나 저는 가서 섬길 수 있는 그런 민족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티베트에 있는 선교사님들 거의 다 추방을 당하셨습니다.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 때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고요? 아니요. 아무 때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교회에 헌신하고, 여러분 주의 일 아무 때나 할 수 있다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 그 때를 놓쳐버리게 되어지면 하고 싶으셔도 여러분 못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학생들 제가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간절함이 있어요. 어떤 간절함이냐면 진짜 예배 드리기 싫다. 얼굴 표정이나 하는 행동들 보면 얘네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간절함이 보입니다. 정말로 예배 드리기 싫다. 그 간절함이 응답받았잖아요. 코로나 때.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고 어떤 그 간절함이, 여러분 그 어느 순간에 가서는 여러분 그것이 응답이 돼요. 내가 정말 그때 여러분 예배 드리지 못합니까?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또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없을지 여러분 장담을 못해요. 그냥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항상 최선을 다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주셨을 때, 깨닫게 해주셨을 때 뒤로 미루지 마시고, 뒤로 미루지 마시고, right now, 네, 지금 당장 여러분 그거를 하겠다라고 마음 가운데 결단하며 선택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오늘 27절 말씀 오게 되면 하나님의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총독이 3명 나온 거 아시죠? 빌라도, 벨릭스, 베스도, 총독이 3명 나옵니다. 이들 모두 다가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그 말씀과는 역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있고 사람을 기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빌라도와 벨릭스와 그리고 베스도는 전부 다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빌라도 보세요. 예수님 죄 없다는 걸 아셨잖아요. 인정 안 하시나요? 예수님 죄 없다고 하셨어요. 죄 없다고 그도 알았어요. 예. 자기 아내가 꿈까지 꿨어요. 아내가
죄 없는 사람 벌하지 말아라 라고까지 했어요. 근데 십자가 처형했어요. 이유가 뭐였죠?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리를 만족시키고자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내어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했던 사람들, 벨릭스도 마찬가지였고 앞으로 25장에 나와 있는 베스도 또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유대인들을 만족시키고자, 그 단어가, 그 문장이 또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여러분, 사람을 좋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좋게 하겠습니까? 사람에게 그 기쁨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구하였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이렇게까지 단언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벨릭스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아마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기를 청할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때리는, 우리의 어떤 그런 삶과 생각과 우리의 행동들을 때리는 그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아마 던져질 겁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떨림이 있고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 기회를 여러분 절대로, 벨릭스는 그걸 놓쳤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그것을 놓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 앞에 우리를 더욱더 새롭게 꽃피워 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릴까요? 주님 앞에 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우리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우리 물된 농사함께 지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드릴까요? 주의 말씀 앞에 선, 주의 말씀 앞에 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아멘. 우리 눈을 감읍시다. 눈을 감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경외함으로 한번 서봤으면 좋겠습니다. 불의한 삶을 우리가 버리게 하시고 절제하고 장차 올 그 심판자 앞에 서게 될 것을 하나님 준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물된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 예배자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포되어진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 의롭지 못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타협하고 하나님 절제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심판자 앞에 서게 되어질 그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앞에 하나님 두려움으로 그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 아름다운 그런 결단을 이뤄내는 그런 귀한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주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우리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여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결코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그들보다도 더 의로웠으면 좋겠고, 믿지 않는 자들보다도 더 절제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믿지 않는 자는 다르게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날마다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하나님 그것을 인식하고 하나님 그것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물된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의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불의한 삶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풋사이드 완전히 주님 제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장차 올 심판자 앞에 우리가 서게 되어질 것을 날마다 준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6장입니다. 1절만 드리겠습니다.